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한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부터 12장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 막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방 불신자들이 성전 바깥 마당까지 들어와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빨리 시행하셔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재앙을 뒤로 미루시고는 오히려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이 1260일은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짓밟는 42달, 3년 반과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증인을 세우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의 머리에 돌리지 말라고 기도한 스데반처럼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러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사람을 증인으로 또 보내실 건데, 이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곳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것처럼 죄악과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사명을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증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당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맡은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한국이나 기독교화된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권능이 임하면 그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진 사람의 숫자나 우리가 가진 어떤 건물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영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무 볼품없는 작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실 때에 그 사람의 모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복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가 매질을 할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 입에서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때려도 계속 예수 천당 외치니 좀 입 좀 다물라고 말하자 최건능 목사님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나를 건드리면 예수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았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모두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충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이 대구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 일방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며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